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과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의 묵상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예화들을 먼저 다루어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한 후에 오늘 배우실 11과의 주요 주제인 예수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성만찬 예식에 깊이 숨어있는 의미들과 예수님께서 겪으신 겟세마네의 너무나 두려운 고뇌에 대해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1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전체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의 값비싼 선물은 주님을 배신하려는 유다의 비열함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다가오는 세월, 오랜 세월을 두고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으로서의 한 예로서 우리의 눈길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묵상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151페이지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최고의 우선권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11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적어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 중에 디모데전서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외가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젊어서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돌봐줄 정도로 디모데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 디모데가 바울이 크게 부흥시킨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의 어머니 교회를 맡아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호칭이 보통 호칭이 아닙니다. 본래 이 말은 구약시대의 모세나 다윗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일컫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호칭이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디모데는 문화민족으로 자부하던 헬라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나이도 20대 초반일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만 보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당시의 대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부름에 숨어있는 4가지 의미를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 속에는 적어도 4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외모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담겨있는 3번째 뜻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번째의 뜻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이 얼마나 대단한 호칭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1808년 유명한 음악 작곡가 하이든이 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그가 작곡한 천지창조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극장에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몸이 너무 약하고 쇠하였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극장의 발코니에서 자기 곡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자 모든 청중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장의 발코니 앞에 앉아있던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하이든, 하이든 하며 열렬한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고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있는 힘을 다해 외치다가 바로 이 순간 쓰러졌는데요. 끝내 하이든은 일어나질 못하고 그 일이 있은 후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곡이 연주될 때마다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시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중에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좇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실 때는 한 생명도 헛되이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무엇인가 값 있는 삶을 살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을 살면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생명을 보내실 때는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내 인생의 우선권, 내 인생의 최고의 향유의 전재산 보물인 내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오늘 배우시는 11과의 시작 부분 이 시간에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12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고대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한순간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연례 만찬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매년 6월절 만찬은 이 사건을 축하하는 날이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대속물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총 4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잔을 들고 일어나 만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4개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하신 4가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탈출, 종살이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 이렇게 4가지의 약속이 바로 그것인데요. 4개의 잔 중에서 3번째의 잔은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 나옵니다. 6월절 만찬의 사회자는 만찬의 요소인 떡과 풀, 그리고 어린 양을 축사하면서 그것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와 해방, 그 두 관계에서 어떤 상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만찬의 요소들을 축사하실 때 예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대본에서 벗어나는 돌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예수님은 떡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나의 고난의 떡이다. 내가 궁극적인 영적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너희를 궁극의 종살이에서 영원히 구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순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유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 메인 요리였던 어린 양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서 어린 양 요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찬의 상 앞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가 유월절 만찬의 요리로서 상 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왕의 만찬으로 데려가겠다 라고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천국 잔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단순한 행위,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옛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의 희생임을 예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속하시기 전날 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셨듯이 이 유월절 만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사야와 요한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을 뒤엎었습니다. 그분은 형벌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가도록 스스로 모든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대속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속죄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과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성만찬 의식은 흔히 주의 만찬이라 부르지만 주의 식탁, 축복의 잔, 떡을 떼는 것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고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찢긴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쏟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이며 대속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것임을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은 실제적인 식사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만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의식인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성만찬 예식에 깊이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받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진짜 음식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만찬이 식사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실제로 각자가 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분의 완벽하고 대속적이며 희생적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 모두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성만찬, 주의 만찬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식사라는 점이라고 방금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주님과의 성만찬 예식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6월절의 이 만찬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족의 관계라는 가족의 만찬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교육이나 인종, 소득 수준, 정치 성향이나 국적, 언어의 악센트, 직업 같은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천국의 가족 무리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으면 모든 참여자가 형제 자매여 가족이 됩니다. 주의 만찬은 마치 함께 자란 사이처럼 강력한 결속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족 식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족도 아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로 성만찬, 주의 만찬에는 더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미리 맛보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엇 할 때까지는 다시는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이라 라는 이런 표현은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강한 맹세와 확연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으로 인해 궁극적인 만찬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사흘간의 십자가 사건들이 언젠가 대단원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맡게 될 미래에 대한 작지만 매우 실질적인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지막 만찬을 주재하실 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온 땅을 뒤덮고 나무와 언덕들이 다시 살아나 손뼉을 치고 춤출 것입니다. 153페이지의 두 번째 소재의 묵상에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무슨 이유로든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면 결국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과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안과 의사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눈 상태는 별 이상은 없는데요. 이미 노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사람은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오고 40대 중반쯤이면 누구나 노안이 시작되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이렇게 안과 의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아니, 노안이라니? 내가 지금 얼마나 젊은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 넘어오려고 하죠. 누구나 노안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내 자신만큼, 나만큼은 예외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누구나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미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을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순간이 오면 끝나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그나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극장의 영화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차 여행도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치는 시간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늙어갑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몸은 세월 따라 쇠퇴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떠납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나의 육신, 나의 몸까지도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개 인생이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만이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날도 오늘이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날도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엄밀하게 말해서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최고의 기회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끝내 지킬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의 시간, 오늘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 올인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마음씨 좋은 구세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날인가 반드시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나온 삶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153페이지의 두 번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계속 지키려고 애를 쓸 때 무엇을 경험하는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교과 방송을 진행할 때 1과부터 13과 끝날 때까지 거의 4개월의 기간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올인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송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먼저 드리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진행할 때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갑자기 무반응으로 변하거나 또 시청률이
그 높낮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끝까지 13가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10명이 시청하시든 5,000명이 시청하시든 이 모든 교과 방송의 이 미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매 기회에 이 방송을 진행할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명이 듣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에만 집중해서 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미주 재림교회의 카스다의 이 시청자들께서는 항상 이 메조리티의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저희 방송에 이목을 집중해 주시고 그것을 열어보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교과 방송을 1과부터 13과까지 진행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에 항상 제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교과 방송을 진행할 때에 겪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제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13과까지 진행하는 동안 여러 번 포기했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여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까운 제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애써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이는 이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겪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님을 알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앞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일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특별한 힘을 얻으며 그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수행해 나가는 어려운 길에 혼란스러운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에서 결코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계획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느라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지치고 흐려진 눈빛으로
머나먼 것을 응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손길조차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상황을 환히 꿰뚫고 계셨기에 그 무엇도 그분의 마음을 뒤흔들 수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심히 놀라시며라는 구절이 등장하지요. 슬퍼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공포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고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까? 이 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뭔가를 느끼고 보시고 감지하셨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뇌에 비하면 육체적인 고난이나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십자가 위에서 벌어질 영적인 고뇌는 상상만 해도 피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좀 더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결국 이 세 제자도 남겨두고 예수님 혼자서 더 멀리 동산 안으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분리는 예수님께서 곧 다가오는 고난을 마주하시면서 점점 더 혼자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는 분노와 암흑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 생명과 빛, 통일성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빛과 생명, 사랑과 통일성이 차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때 일어날 무한한 영적, 우주적인 붕괴를 이미 겪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붕괴, 분리됨을 약간만 맛보셨을 뿐인데 이렇게 두렵고 극심한 동요, 흔들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겪을 상황을 실제로 맛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절규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세상에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에 고난의 잔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난의 제거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NO라고 거절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잔은 인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세상이 파괴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느끼시는 감정은 진노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악에 분노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그토록 막대한 고통으로 스스로 몸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36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죽게 놔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부탁했을 뿐 사명을 버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잔이 아무리 끔찍해도 당장의 욕구와 당장의 회피보다는 진정한 욕구,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고난의 잔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뜻이 결국에는 나의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저의, 우리 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무장한 폭도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0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년 동안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실망스럽게도 이 순간의 제자들은 왜 도망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세상의 칼,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꿋꿋이 서 계셨는데요. 세상의 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담담히 홀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약함과 고난, 가난과 버림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운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 진정한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권력, 명예와 지위에 연연해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지금은 52절로 함께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유다의 일행에게 옷이 잡히자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여기에 이 장면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이 마가의 자화상으로서 마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암시한 것입니다. 마가도 자기 자신을 벌거벗고 주랭랑치며 도망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벗은 몸은 수치와 치욕의 표시입니다.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이 저자인 자기 자신, 곧 마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만 예수님을 실망시켰는가요?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서 창피한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태가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에서 세리마태라고 표현하는 것과 유사한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양 화가인 유명한 렘브란트도 명화를 그릴 때마다 그 그림 안에 화가 자신인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누군가의 모습으로 묘사하여 한 구석에 삽입해 놓은 것을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유럽을 방문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한 구석에 자기 모습을 그려낸 것과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 속에 마가가 그 이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고 큰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157페이지의 넷째 소재의 묵상과 적용의 질문에서는 유다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죽음의 입맞춤이라는 말은 바로 이 장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전에서 이 표현을 찾아보시면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친구 관계를 죽음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문제는 유다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밀함은 언제나 생명의 입맞춤이지 죽음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문제점은 그가 생명과 빛보다는 칼과 몽둥이와 친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체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번거롭게 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도 검과 몽치로 무장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입맞춤과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마가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에서 강도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해 폭력적인 전술과 검을 사용하는 게릴라 운동, 곧 그 당시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무장 저항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일행이 이런 식으로 들이닥쳤을 리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검으로 대응할 줄 알고 검을 들고 왔느냐?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유다 일행은 예수님이 실제로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그 혁명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새로운 종류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혁명은 일어나 봐야 외향만 바뀔 뿐 여전히 낡은 가치들이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의 혁명이 아니라 칼의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혁명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영적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혁명은 결국 사람만 바뀌는 혁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혁명은 새로운 사람들을 권자에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정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검으로, 칼로 저지시킬 수 있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혁명은 칼의 혁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1과의 마지막 주제인 마가복음 14장 60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증인석에 앉히고 그분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진술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아라는 칭호의 의미를 확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두 가지 성경적인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인자,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내 오른쪽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이것은 메시아가 재판관으로 오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자, 곧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신으로까지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재판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시자마자 그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해 버리는데요. 그러면 마가의 기록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어서 극도의 분노와 참담함을 표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숙한 재판이 난장판으로 전락했는데요. 배시몬과 판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을 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주고마땅하다며 다들 길길이 날뛰었던 그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 우주의 거민들이 볼 때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재판관께서 작은 지구, 이 세상에 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판사석에 앉아야 할 분이 쇠고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가복음의 중심적인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마가복음 14장의 이 재판정에 나타난 가야바 대제사장에 대한 모든 문헌과 역사적인 자료를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바, 그 이름만 들어도 온갖 것들이 연상되어 떠오르지만 가야바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특권이 된 종교, 착취하는 종교, 부유한 사람들의 집단이 된 종교, 소모품이 된 종교, 그리고 억압하는 종교가 가야바의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 예수님이 생사의 재판을 받는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데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이 있었고 그 음모는 성공했으며 예수님은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팔레스틴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던 그 시기에 그 지방에서 가장 부각되는 강력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의 재판 장면에 등장했을 때 그는 결코 익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이어간 제사장 직분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리고 가야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가족과 지위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사두개파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귀족적인 삶을 사는 특권층이었을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정보와 문화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음으로써 크게 성공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인데요. 가야바의 가족은 성전을 기반으로 하여 권력을 쌓았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가야바 이전에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는데 성공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1971년과 1972년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수행한 예루살렘 발굴에서는 가야바 대제사장 시대의 호화로운 주택이 몇 채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2층 혹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규모가 큰 집으로서 수조와 공동 목욕탕, 연못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바닥은 모자이크로 장식된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족들이 거주하던 매우 호화로운 집들이었습니다. 일부 발굴자들은 그 중에 가야바의 집도 있다고 상당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죄, 축복,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비는 그런 것을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관계를 자기 자신이 통제하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구원을 자기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상에 무리를 빚는 나쁜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가야바와 같은 제사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그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우선 제사장 직분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59페이지의 5번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는 조금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부분을 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가치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 세상 나라의 리스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권력과 돈, 성공과 명예, 모든 사람이 높이는 칭찬이 있다. 하나님 리스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약함과 가난, 고난과 버림, 사람들의 이유 없는 미워함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리스트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이 세상의 중요 리스트에는 제일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 리스트에서는 맨 꼭대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외모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오늘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혼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만이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날도 오늘뿐입니다. 정해진 순간이 오면 멈추는 것이 인생의 시계입니다. 그나마 언제 끝날지 마치는 시간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며 오늘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온 우주의 재판관이 이 작은 세상에 재판을 받으셨고 판사석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쇠고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제거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세상에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에 고난의 잔을 거두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중요 리스트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 리스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성공과 명예와 칭찬 대신 약함과 가난, 고난과 버림, 미움받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날 가장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1과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제12과에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